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삶의 승리를 계속 내가 쟁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로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열쇠인 믿음이 진짜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그냥 웃고 즐기고 가도 좋겠지만, 이걸 한 주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이제 아시면 더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라는 이 믿음의 단어는 엄청 많이 사용되어지죠. 설교 시간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단어,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러면 또 다 각자 달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가 다 다르죠. 근데 사실 실제로 믿음의 단어를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라는 개념을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요,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꾸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쓰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썼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라는 거 알아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설명 듣다 내가 몰랐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아멘. 여기서 보니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예,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독으로 쫙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한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해석할 때 뭐라고 그래? 당연히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그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을 추구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개념이고, 우리가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로 나왔고, 제일 추구한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최 지사님도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우리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그만큼 잘 알려진 이 단어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추구하고 사는 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두 가지 덕목이 더 나오죠. 뭐가 더 나오죠? 믿음,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필요 없고 사랑만 중요해, 사랑이 최고야는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걸 보면은 그냥 믿음, 소망은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다르고, 그죠? 사랑과 소망도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개념이 혼용돼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안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때에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사랑은 믿음입니까? 사랑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사랑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믿음이지, 이런 거 이제 그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의역해서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줘야 사랑이지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겠지만 실제 단어 의미는 사랑과 믿음은 달라요. 달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사랑만 제일이라고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부각되다 보니까.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몸의 비유를 들자면 얘가 이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멈추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다리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팔다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랬으니까 몸은 살아 있지만 팔다리가 없으면은 그것은 심장은 뛰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겠죠.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사랑의 역할이 사랑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누가 하는 역할이 있다? 믿음의 역할이 있고 소망의 역할이 각자 있다라는 거예요. 팔다리의 역할, 심장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역할이 믿음과 별개로 또 소망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믿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그렇죠. 소망으로 받았나요? 사랑으로?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즉 여기서 뭐라고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단어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를 해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내가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거. 그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무엇으로요?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은혜를 인하여 받은 그 구원을, 그 구원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받아서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줬으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 안 갔나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어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지옥 가고 있고 여전히 많이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힘이 없어서? 구원을 다 이루지 않아서 정해진 사람에게만 구원을 줘서? 아니죠. 구원이 비록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 값이 지불되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졌단 말이에요. 내 죄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간 거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경험하려면 그 열쇠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외워볼래요? 믿음이 없이는. 외우시나요?
이것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도 좀 외워두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한대요. 제일 기뻐하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모습.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표현이 뭘로 나타나냐면 인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대신 자신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풀어지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계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버렸어요. 살려내려고. 그 살려낸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뭘 줘도 안 아깝겠습니까? 뭘 줘도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뭐 주는 거 아깝습니까? 절대 안 아깝잖아요. 입에 있는 거라도 끄집어내서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요.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너무나 주고 싶은 게 많아요. 막 다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느끼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그 속에서 만끽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못 주실 게 없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갈망이라고요. 그 아버지의 갈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대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 아니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그분을 찾았더니 찾았다고 또 상 준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서 우리가 인사하러 갔는데도 너 왔어 하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또 거기에 또 상을 주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직분을 준 거는요 상 주려고 주는 거예요. 나 건설 자격 없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고 싶어서 주는 직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나만 찾아봐. 그럼 내가 상 줄게. 우리가 살려달라고 찾는 것도 하나님 상 주고 이거 도와달라고 찾는 것도 상 주겠대. 찾기만 하면 상 준대요. 여러분 상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이미 받으신 거 많지 뭐.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의인입니다. 그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 4구절을 찾았어요. 믿음에 대한 개념.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본문 13장 13절 말씀이 사랑만 제일 중요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사랑 안에서 걸어야, 그래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안 하면 혼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아요.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주고 목숨도 주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요. 자,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왠지 믿음은 사랑보다 뒤처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 제대로 안 잡혀서 그래요. 자, 사랑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까 그랬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심장의 역할이 있고 팔다리의 역할이 있듯이 각각의 역할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진실되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온몸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뭐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 좋은 한국에 기후를 다 버리고 사시사철 더운 데서 음식도 맞지 않는 곳에서 왜 있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명을 따라 가서 하고 있죠. 그럼 어쨌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삶을 불사르듯이 내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런 분들 중에 안 좋은 질병에 걸리거나 인생의 말로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사건들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질병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 다 내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죠. 대부분이 이번 주에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는 것들이 봤을 때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 그건 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 사는 게 원래 다 그런 건가요? 원래 그런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라고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별개라고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자, 치유에 대한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것과 별개라고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사랑합니까? 예, 아멘,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사랑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고요. 자, 멸망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고통 가운데 살다 갈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돼 있나요? 내 백성이 기도하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하나요? 내 백성이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돼 있나요? 내 백성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지 사랑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지식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었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놨고, 그리고 어떤 얼마나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 어떤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어떤 병이 오거나 사건이 왔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도대체? 정말 알 수가 없어라는 혼돈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혼돈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 가운데든 이 어떤 일이 펼쳐지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필터로 보라고요. 자, 좋은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많은 위대한 일을 일어났다고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고난은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고난을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세상을 이기는 건 뭘로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기는 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즐겁게 해주다 끝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막 너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요, 말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사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 믿음. 믿음이라는 덕목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긴다는 거지, 천국 가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사랑만 남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들림 받으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것뿐이지, 이 땅에서는 사실 어쩌면 믿음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모델을 찾고 싶다면 훌륭한 분,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요, 성경에?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완벽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 걸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결핍으로,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고난을 줘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확신이 안 서요? 예수님이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자처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지나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깨달으니까, 그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자식을 징계를 할 때 매를 때려서 징계를 하는 그 정도는 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막 죽여버린다든지 택한 자녀를 막 그렇게 하죠. 특별한 경우는 있죠. 특별히 써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대부분은 들여다보면 본인이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거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결국은 본인의 문제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내가 했다 치자 해주실 거예요, 아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분명하게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위태하게도 그 처녀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릴 때 태어났다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그 중간에 끊어질 위기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그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돌로 마지막에 마리아를 쳐서 죽여버렸다면, 율법적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오신 건 뭐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완벽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셔서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추위와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느끼셨지만 그분에게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인간의 DNA로부터 오는 죄성은 없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분은 어땠어요?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가 말하라는 것만 말한다. 아버지가 시키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실 때 철저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당신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완벽한 결정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예수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어떻게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막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꼴짝 망한 거 보니까 예수 믿지 말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나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왜 그럴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의 분야에서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다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은요, 근데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뭘로 알 수 있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반드시 믿음은 열매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음을 발휘한 자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과 사랑은 별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엄청 좋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 병 고치고 막 귀신 쫓고 막 믿음이 있어서 막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고 실제 사랑은 없고 사랑을 행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동기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라면 안 되겠지? 있어요. 그냥 믿음은 엄청 좋아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은 없고 야망만 있고 욕심만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어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또.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 저런 능력을 줬을까?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야망과 어떤 욕심으로 어떤 믿음으로 거대한 일을 이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예. 근데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개념을 이해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저렇게 믿음으로 해봤자 사랑도 없는데 저 뭐하냐? 은사 받을 필요도 없다. 은사 받으면 뭐해? 사랑도 없는데 사람만 죽이지. 뭐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사랑은 필요 없어. 아니 믿음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유 사랑으로 해봤자 아유 실제 삶만 엄청 힘드네. 뭐 사랑으로 사는 거 좋지 않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니까. 사랑만 추구하는 것도 안 되고 믿음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해서 뭐 사랑만 옳고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각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인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망인 거. 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은 뭐고 소망은 뭔가?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소망은 미래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믿음은요. 그 소망하는 바가 이미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소망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요. 소망은 미래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믿음은요. 현재 소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소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믿음이 아닌 소망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소망은요. 절대 현재의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소망이 지금 현재 어떤 결과를 줘요? 말 그대로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열쇠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망은 연결되는 게 뭐와 연결돼야 된다? 믿음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미래의 일이고 현재 내가 이거를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소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내게 와야 할 것들 우리에게 나타날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기억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관련해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보기 원해요. 한번 봅시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까 얘기 드렸지만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구원 받을 것을 소망하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시나요? 구원 받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믿는 순간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 구원 안 받으셨잖아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고. 그렇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죠? 모셔드리는 순간 이루어져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지 나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차근차근 천천히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고백시키고 다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네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따라해보세요. 하고 나서 다 끝났어.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았어.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네.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느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접 기도까지 다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막 찌릿찌릿했다. 막 눈물이 났다. 막 회개가 나왔다.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났다. 내가 죄인이란 게 깨달아졌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를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 믿어도 된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믿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구원은 미래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감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영적 세계에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신분이 싹 새로운 피조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재탄생, 재창조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외모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여러분 소망하지 않죠. 지금 구원받을 걸 소망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 소망하진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육체 구원받은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육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구원 다 받으셨다면서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고 육체는요. 육체는 휴거될 때 구원받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빠빠라빠빠빠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원종우 불리면은 뭘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그대로 올라가요? 변화된 몸으로 가요. 부활체로 갑니다. 부활체. 예수님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부활체 몸을 가지고 휴거가 되죠.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가요. 부활체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썩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우린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걸 육체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 육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육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부활은 미래형이잖아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나는 나중에 부활체 몸이 될 것을 소망해요. 휴거될 것을 소망해요. 그 영역이지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내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영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부활체 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육체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막 지금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영역을 한번 보자고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치유예요. 치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을 포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이 몸이 낫게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했어요. 막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질문. 왜 몸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먼저 병원 가고 약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당연히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 라고 했어요.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 사용하죠? 이건 저도 사용했던 거고, 이거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 말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구원이 미래형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영접하는 거? 이미 이루어졌다며요. 그러면요, 똑같이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죽어라고 설명했더니 앞으로 구원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아니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진짜 제가 그러면 예수님 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라고 질문을 대묻겠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지. 너 구원 받았다고 믿어. 하나님 이제부터 널 지키실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에? 믿음이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거 믿음이잖아요. 소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치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어요 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을 그대로 적용하라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죠.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자, 당신은 치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낫게 주시죠. 믿어요.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미 치유를 받으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치유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면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 몸의 영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너 구원 받았어. 예수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어. 그러면 아멘 하면서 너 치유 받았어.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럼 지금 아픈 거 다 치유 받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신성한 건강이 있고 아플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다 치유 받으셨어요? 아멘은 여기서 이제 껄쩍지근하죠. 내가 아직도 아프니까. 아직도 지병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뭐야, 그 도대체 이거 뭔 거예요, 도대체?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치유의 영역에서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치유를 이미 하셨다면 왜 여전히 내가 몸이 아프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뭘로 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왜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 아까는 아멘 막 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뭘로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치유는요? 믿음으로. 근데 왜 치유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만 발휘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치유했다고 내가 선포했는데 내가 더 아프거든. 아직도 아프고 있고 여전히 아파요. 그러니까 뭐야? 감각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감각 기능으로. 아까 감각 지식 우리 그때 얘기했죠. 계시 지식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각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타는 자전거 얘기할 때 계속 우리는 감각 지식으로 하게끔 내가 마음이 글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자꾸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감각형으로 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감각의 영역에서 체크하고 소망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다 소망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자,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이거는 적용됩니다. 이건 원리거든요. 원리는 뭐예요? 이거 넣으면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든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영역이든 그게 우리가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어떤 일이든 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내 삶의 현재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거. 여기는 것이지 그것을 될 것으로 믿어요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소망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말을 바꿔야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질 것을 소망해요. 말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금 이미 치유를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그건 다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것 소망해요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자, 즉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뜯어 고쳐야 돼, 그 말을.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많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미래에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 소망하는 거지 믿음은 아니라고요. 자, 이 개념을 붙잡고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어요? 구원 안에는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구원 안에는 우리의 모든 재정, 건강, 부, 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것을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건 딱 거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재정, 건강, 관계예요, 관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인간은 행복해요. 재정, 건강, 관계. 그래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서 믿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믿는 게 아니면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여러분 이게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만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믿음 있지만 사랑도 없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막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믿음이 없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구원받고 휴거가 되는 거는 육체의 구원은 우리가 당장 믿음으로 봐줄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공된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 복음의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가 뭐예요? 하나 얻으면 딸려오는 거 있잖아. 딸려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패키지를 못 누리는 거야. 구원에서 딱 끝나버려. 위에 딸려있는 패키지는 못 얻고 있다고. 우리의 삶에서. 자, 다른 유업들은 그것들을 뭘로 소유할 수 있다고요? 패키지를 뭘로 소유할 수 있다고요? 구원에 따라오는 패키지는 믿음으로 여러분 취할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거듭난 본성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자로 됐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주어지냐면 생득권이 주어져요. 생득권. 그러니까 생득권이 뭐냐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패키지들이 좋은 것들이 따라서 더불어 같이 주어지게 돼 있다고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본성은 누구 생명이야? 하나님의 본성으로 기능하고 완전히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 것이 내 거가 주님 거. 그분과 나는 하나. 만물이 다 내 것.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내 것. 그렇게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 복음의 패키지가 내 안에 딸려왔는데 몰라. 그런데 언젠가 주시겠지. 소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득권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좋으면 기도 많이 하면 주겠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주어진 권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소망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미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보는 것에서는 내가 구원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뭘로 증명해? 뭘로? 여전히 죄짓고 있으면서 여전히 맨날 혈기내고 여전히 맨날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한다고 진짜 구원일까? 근데 너무 세뇌를 당해갖고 이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육체로 보면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는 것에 내 삶을 보면 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근데 느낌에 근거하면 돼야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하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오늘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막 뜨겁게 회개하고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막 했는데 몇 달이 지나거나 아니면 몇 주가 지났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그럴 때 만약에 느낌의 구원을 근거를 한다면 구원을 느낌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맞나라는 거 생각하는 게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나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상황과 느낌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예, 이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래형으로 기대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그러니까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지금 당장 펼치든 안 펼쳐지든 상관없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고, 나는 이미 그러한 자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현실 속에서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왜 구원에만 발휘하십니까? 천국은 꼭 가야 되니까? 병은 안 고쳐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돼요? 안 돼도 되면 안 믿어도 되고 소망만 하시고.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여러분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맨날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 마침내 바라는 것들이 보이는 영역에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그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믿음 필요 없다니까요. 그때는 믿음 사라져요.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미 눈앞에 감각 영역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내 건 거예요. 내 거. 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제 차를 제가 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그냥 타고 다니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소유니까. 탈 줄로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타는 거죠. 내 거니까. 자, 단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망해요. 바래요.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합니다. 그 소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현재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랬더니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내가 정확하게 원하고 갈망하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대는 뭐라고?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자, 그러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바가 눈앞에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여기는 거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이 그러잖아. 해달라고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미 됐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했다고 그래, 그것을.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미 내 안에 현실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이미 가진 자처럼 말해야 되고,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말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에 오고, 구원받은 자처럼 사냥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치유도, 여러분의 재정도 그렇게 행동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은 너무 확실하게 믿죠? 이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거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는 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내가 확실하게 치유될 것도 같이 누리시라고요. 이 땅에서.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믿음 발휘해야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이 믿음이. 그러니까 소망과 실제로 나타남 사이에서 아직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나타난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을 실제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 여러분 이게 봐봐. 하나님이 너 기도 한 300일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한 열흘 금식하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가져가래.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도 공짜로 거저 이렇게 주시더니, 믿기만 하면 너 구원받게 해줄게 하더니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믿기만 하면 다 준대.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야, 예수 믿는 거 완전 이거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개이득이네. 완전 개이득 정도가 아니라 뭐야, 이건 완전 노또 아버지지 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주고 싶어서. 의심 안다, 야,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의심해?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심을 안 해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놈의 의심이 소망으로 바꿔버리네, 믿음을. 자꾸.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어. 몇십 년 동안 언젠가는 해줄 거야.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뤄줄 거야. 아, 죽은 다음에 봐서 뭐 하려고요? 죽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든지 말든지 나나 좀 잘 살다 가면 좋겠다.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기로 시작은 믿음으로 구하는데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오늘 구하고 또 구하고 내일 구하고 밤새 구하고 내일 아침에도 구하고 막 계속 구하기만 해요. 해 주시옵소서. 왜 안 해줘?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계속 소망만 합니다. 이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통장 잔고가 채워졌네. 그럼 다시 기도할까? 더 빡세게? 또 길게 기도할까? 좀 세게 기도해볼까?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응답 하나 없이 지낼 수도 있고 치도 가난하게 살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근데 부요라는 게 재정이라는 것도 부요가 되는 것도 일단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주시는 게. 그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억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자 아빠 자녀에게는 당연히 자녀도 부자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난한 속에서 부자가 되라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득권. 우리가 살아가는 권리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그걸 정말 믿었다면 그걸 정말 이루어진 걸로 내가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했어요. 치유는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내 눈앞에 그 기도의 결과들이 정말 믿은 결과들이 펼쳐지든 안 펼쳐지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포인트 여러분. 고려하지 마세요. 씨 심어놓고 언제 났나 계속 파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려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미 있다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거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나 왕같은 제사장이 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런 소리 자꾸 입에 달고 살면 안 돼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걸맞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거를 실제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과 소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걸 믿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분 시간 문제이지만 내가 그걸 가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서 구분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 질 수 있게 되면 애매모호했던 것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었지? 왜 나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던 그런 혼란했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시가 확 열릴 거예요. 실타래 풀리듯이 여러분의 삶에 풀려질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는다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삶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현실화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으실으실하고 근데 수요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는데 목이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신승수 장로님한테 올맞다. 남편한테 올맞다. 서연이한테 올맞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생각, 당연한 생각, 올맞다. 아, 큰일 났다. 근데 왜냐면 우리 신승수 장로가 감기 때문에 한 달을 넘게 고생하고 약을 엄청 먹고 막 병원도 가고 막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몸이 약간 으실으실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목이 나오는데 기침이 이제 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한 달을 나도 이제 아파야 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남편이 많이 아프고 막 그랬을 때 막 기침하고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 거절의 아이콘 막 이러면서 저보고 막 거절해 기도해
아프지 마! 우린 아플 수 없는 존재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재수없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프고 보니까 거절이 안 되더라고. 거절이 되냐고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설교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애써. 막 믿음의 선포도 해보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해봤어요. 더 아픈 거야, 그 다음날. 죽겠어요. 진짜로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병원 가야 돼.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을 막 몇 리터 먹었나 몰라. 또 주워들은 소린이 있어서 목은 이제 마르게 하면 안 돼. 차를 막 계속 먹어요. 그래서 했는데, 금요일날 이제 오후쯤 이제 되니까 갑자기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이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승장로가 그랬거든요. 기침하는 게 겁나 무서워.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그때도 거절해! 이랬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미친 소리를 했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나 같았으면 때려줬을 텐데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안 때려주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을까. 와, 내가 미쳤지. 그리고 서연이 보고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너는 다 나은 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연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것이. 나 미쳤나 봐.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짜 그 입장이 돼봐야 그 마음을 안다고 그러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서 살면서 저는 이렇게 아파 보기 또 처음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가지 말까? 막 이럴 정도로 막 아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감각형으로 제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목을 애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지. 이랬다가는 주일날도 설교 못하게 생겼다. 그래서 목사님 저 목 아파서 찬양 못하겠어요. 하십시오. 금요일날 제가 찬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이랑 목사님이 많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만 하지 말고 약 좀 잡숴. 이틀이면 끝난대. 이틀이면. 한내과 약 이틀이면 끝나버린대.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 고통스러움을 아니까 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인 걸 제가 너무 잘 알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술 더 떠서 주사 맞아. 병원 가서 주사를 한 방 빵 맞아버리러.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럴까? 속으로 그래야 되나?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근데 가는 중에 계속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설교했더라? 제가 설교한 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했더라? 말씀을 나한테 이미 아프면 안 되는데 나 신성한 건강을 난 누리고 사는 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다가 자꾸 뭐 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내가 자꾸 확인하네. 기도해놓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소망은 했지만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건강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미 고쳐졌습니다라고 선포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할 걸로 기대했던 거지 나는 그거를 진짜로 나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현상을 보니까 점점점 나빠지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이상한 거 먹고 잠 제대로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면 건강해요 안 해요? 절대 기도 100번 해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육과 육의 관리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짐승이 생각나는 거예요. 짐승이 아플 때는 굶고 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뜩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았어요. 제가 금요일 오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 날 오후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점심 이후로 안 먹고 그리고서 잠을 빨리 푹 자버리자.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받은 자는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이미 고쳐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한테 선포하듯이 얘기를 하고 빨리 잤어요. 바로 푹 자버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기침이 팍 나오는데 안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지?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뭐지? 또 그러고 여기서 당연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고치셨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때도 기침하고 아팠으면 제가 병원 가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해서도 또 여전히 저는 감각형으로 했을 거라는 딱 고쳐지는 순간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셨구나. 아픈 사람의 감정도 느낌도 이해하게 하고 정답만 제시하는 재수 없는 인간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먼저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어떤 마음, 이미 다 나았다. 이미 다 나았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침도 안 하고 가래가 안 끓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아프니까, 여기가 안 아프니까 이미 저는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병원 갈 필요 없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병원 안 가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 아플 때 약 발라라 하는 것처럼 병원을 가라 갈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았으니 안 가도 된다. 아니면 기도해서 고쳐라.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알려주실 때, 근데 병원 가야 될 거를 붙잡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둔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으면 영적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딱 깨달았던 것이, 내 정체성과 내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계속 감각으로 기능할 때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여기서 나는 그런 자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고 내 육체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원리들을 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이루신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런 응답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말 저한테는 단순히 감기가 아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언젠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라 몇 번 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말씀이 정말로 실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는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실체가 돼서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프게 해서 그 몇 시간 사이에 고쳐주셔서 낫게 해주신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내가 아팠다고 치유가 됐습니다라고 선포했지만, 그때 우리가 영상 봤잖아요. 다시 아프게 왔을 때 거절하고 나는 이럴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근데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실패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진 자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원리만,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모든 열려진 구멍에서 다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재정을 채워져 갑니다. 내 빚은 갚아질지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던 것들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고 난다면 나는 부요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처럼 재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언젠간 주님이 채우시겠지. 언젠간 내 기도 응답하시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계속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다가면서 소망만 하고 있어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프다고 아픈 상태에서 치유됐습니다 해도 내 통증은 여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가 빛을 뚫을 수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믿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안 고쳐지고 이거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고쳐진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 수도 있고, 반드시 중간에 가다 보면 꼭 걸림돌이 있어.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뭐를 선택을 해요? 말씀을 선택을 하세요.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두겠습니다라고 계속 선택하고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은 내 거야.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거인들이 있으나 마나 내 거야. 믿음으로 취해버린다며. 야,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구분해서, 믿음은 내가 지금 소유한 것으로 여겼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막 입으로 얘기하면요, 막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로 영적 세계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우리한테 부리는 일꾼이에요. 아시겠죠? 천사는 나한테 불이라고 하나님 붙여준 천사여서 각 사람에게 다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붙여진 일꾼들이.
그러면요, 일감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한테 시키면 돼요. 천사야, 일감 가서 물어와라. 왜요? 하면 안 돼요? 그 재정이 어려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심은 모든 재정들의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천국 가서 30배, 60배, 100배 돌아오면 뭐해? 그때는 황금길에 살 건데.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빚은 갚아질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만 하면 돼. 말만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면요, 우리 신수장님 우리와는 막 너무 사바세계 뭐 이상한 세계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대요. 절대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절대로. 마귀가 속이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속이는 거. 뭘 우리가 가난해야 돼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 믿음의 법칙은요,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원리. 이 법칙을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깨고내서 이 믿음의 법칙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증거되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역에서 시도하고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도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딱 나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날부터 저는 아프지 않은 것처럼 말했고 나는 이미 나은 것처럼 행동했고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 다 나아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거울 보고 저는 많이 얘기합니다. 화장실에서. 야, 넌 꿀피부 되겠다, 야.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시도해보고 도전해볼 때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해볼 때에 하나님은요 하게 해요. 그리고 뭐 통장 잔고가 채워질지어다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어디서 눈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줘요. 아이템을 주고 그리고 돈이 들어올 구멍을 열려지게 해요. 그럼 난 돈 들어올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지만 초자연적으로 임할지어다. 초자연적으로 내 물질은 채워질지어다. 빚은 초자연적으로 갚아질지어다. 아니, 주님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빚 가지고 살기 원할까요? 빚에 허덕허덕 살다가 이게 자식들한테 빚만 넘겨주다 가는 거 원하실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거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무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모든 열려진 구멍에서 돈은 다 들어올지어다. 마구마구 들어올지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모든 계약은 체결될지어다. 일감은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큰 건들만 들어올지어다. 막 이렇게 막 저는 막무가내로 막 기도합니다. 이게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바. 저는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돈 들어오시는 분 한 분한테만 계속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러죠. 초자연적으로 임할지어다. 야, 해보셔서 간증이 이루어지면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구나 하고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는 거 다 알아요. 속으로. 그냥 반만 믿고 있다는 거 해볼까?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고 소망은 소망이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난해요? 빚은 예수님 다 줘버려. 예수님 부요를 취하세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요케 하게 되시면. 근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가난이 미덕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걸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꾸세요. 이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된 걸로 믿고 행동하시고 말하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럴 거면 소망합니다로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